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걸 근거로 얘기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녀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거둔 승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 이미 결과를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약간 재미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씩 웃는 겁니다. 왜 웃습니까? 주님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아주 멋지게 이기게 하시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주실까? 여러분, 굶어봐야 밥이 맛있는 걸 알거든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예요. 맛있는 걸 내줘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걸 내줘도 이게 맛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연단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 받으면 그럽니다. 웃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야,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또 어려움을 딱 보고 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그것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사실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 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이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야,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서 에이, 한번 해대버리고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항상 제가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서 저는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한번 해댄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아름답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우리 삶을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십시오. 항상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요 맛을 보고 나면요, 신앙이 정말 달라집니다.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또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는 교회는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로 해서 교회는 병원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병든 자들아 오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한데 너희가 병들었으니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아우, 왜 저럴까? 아우, 왜 저 모양일까? 아우, 왜 저렇게밖에 얘기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를 부르고 약한 자를 불러서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난 잘났는데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고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문제든 그게 마음의 문제든 그게 영의 문제든 주님이 고칠 곳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 주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은 더 사랑하셔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더 정성을 들였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마음이 제일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율이가 이제 아팠다가 다 나았잖아요. 제일 마음 아팠던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누굴까요? 엄마요? 네, 주님입니다. 엄마는 내가 볼 땐 네, 주님이 제일 마음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소율이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저 두 부부를 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소율이가 소율이 되게 하시고 소율이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내놨더니 아픈 거예요. 주님 마음이 제일 아픈 겁니다. 주님 마음이 제일 아프니 누가 제일 애달아 하시면서 역사하시려고 하겠어요? 주님입니다. 부모보다는, 할머니보다는 주님이 더 속상하시고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 이미 주님 마음에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 천국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대해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이 여기에 나오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좌정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옆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불렀는데 회복 안 되던데, 별일 없던데.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와서 다른 거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되지만 진짜 반드시 해야 될 것,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도한 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걸 일주일 기도하고, 주님, 이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고 탁 준비해 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밭에 탁 떨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아픈 모든 자들을 불러오십시오. 주님께서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그들을 의사인 예수께로 안내하는 간호사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얘기였는데, 오늘 얘기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구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딱 보면 구별 나는데, 일단 이 스스로가 느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부부 한 쌍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너희를 위해서 맨날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이거를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이 부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부부에게 쫓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셨죠. 이러니까 이 남편이 씩 웃으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재수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일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또 다가오는 일들을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고 싶은 분인 줄 믿어요. 예수가 구주가 되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이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의 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건 이미 내가 믿음에 온전히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저 하늘나라에 내 거할 처소가 있다는 뜻이고, 또 뭐예요? 이 삶을 내가 지지 않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 이걸 보석 같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보석은 뭐냐면 기도라는 보석입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또 똑같은 얘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보석인지. 기도하면 다른 뭐 기도의 응답, 역사 이런 건 다 밀어놓고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품고 기도한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아무 소용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셨던 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아이가 정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게 그게 허락되면 더 위험하고 어려운데 그걸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소망이가 그 얘기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이들은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칼 달라고 하면 칼 주고 불 달라고 하면 불 주고 이러면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기도한 자의 삶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대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알아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 역사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할 때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켰는데 맨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던 아이들이 출애굽 시켰더니 조금 배고프니까 뭐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맨날 고기 먹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고기 먹었냐고. 조금 목마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맛있는 음료 먹을 때가 좋았는데 너희가 언제 그래 먹었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확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때 누가 하나님 앞을 막았습니까? 모세가 주여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저들을 구해 주소서, 저들을 회복시켜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와,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다니. 여러분, 그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하나님 뜻은 구원이거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징계하시려고 하다가 모세가 말리니까 그 구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기도의 그대로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신앙의 생활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한다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그 선언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시작한 사람들 끊임없이 흔들어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에게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전신갑주의 핵심 아닙니까? 기도하라.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석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못하겠거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보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석은 뭘까요? 그러면 그걸 눈치채셨죠?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뭐대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뭘 누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씀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의 생명도 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고 말씀이 참 재밌고 듣기 좋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진짜 큰일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지 안 풍성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은 뭐냐? 내가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지. 그게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보석이다. 그럼 세 번째 보석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로 은혜가 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도 있고 흘려보낼 때도 있고 다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요거를 내 영혼 가운데 꽉 붙들어 매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들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날마다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붙어있고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어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75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냥 아유 한 가보자 이래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인 착각입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 특별히 나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시지 두리뭉술하게 이 그룹과 관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선포되어져 이 설교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 받아보면 웃겨요. 나는 이렇게 A라고 설교했는데 간증은 좀 B, C, D, F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를 찾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맨 뒤에 정신 차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보석을 여길 수 있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돌아가실 때 어려우신 분들 100억씩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100억 준다 했는데 목양실 오면 100억 준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설마 죽었나. 말씀 들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이 은혜되지만 설마 나한테 역사하겠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닙니다. 순종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순종한 만큼. 그래서 믿음의 4가지 보석은 이거예요. 기도, 말씀, 감사, 순종. 여기에 있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힘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보석 꼭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제가 매우 사실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맥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 모든 여정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맥추절은 농사 짓는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하는데 뭐 보리 수확했다고 뭐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출발점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드디어 내가 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영적인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은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맥추절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날마다 강조하고 저도 강조한 만큼 내 스스로 이것을 분명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은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잘된 자들이 추수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어디냐? 이 맥추감사를 제대로 고백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추감사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첫 열매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열매에 주목하신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 여정을 통해서 이 고백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에서 토지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한 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들인 다음에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셔서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며 고백하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우리를 애굽 땅에 노예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고 또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단 하루도 굶지 않고 이 광야를 잘 이기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었다는 증거로 농사하게 하시고 농사하게 하셔서 첫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증거, 이걸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첫 열매 맥추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 고백으로 왜 중요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갈 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뭘 죽였어요? 장자 첫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앙 중에 재앙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요즘엔 좀 덜하지만 첫 아들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고 또 세상적으로 첫 아들은 그 가정의 권세를 이어가는 귀한 장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희망을 꺾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심지어는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이셨는데 유일하게 살아난 첫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째는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린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갈 거야. 이게 유월, 패스 오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효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이제부터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첫째를 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려니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원래 하나님이 구해주신 하나님 것,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깃에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깃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첫 예물과 또 매달 주시는 것의 10의 1조를 이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레위 지파는 그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르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뭘 안 하기 시작했냐면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첫 열매와 11조 없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슬그머니 제사장 직분을 놓고 세상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이어가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슬그머니 세상 나가서 자기 일을 하니 예배가, 신앙이 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비극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즉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이 첫 예물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모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구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나라를 회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죠. 첫 열매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첫 열매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어딘가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그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와서 그 은혜를 고백한 첫 열매, 즉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를 안 드리고 살다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던 이 신앙 고백,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을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겠나이다.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열매를 드림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로 들을까 봐 목사의 저희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들을까 봐 칼럼에도 썼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야금야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첫 열매 예물은 다른 어떤 예물보다도 정말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첫 번째 받은 사례를 맥주 감사절에 항상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질한 종을 이 인생 동안에 추수감사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맥주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추수감사, 복된 추수감사를 누리시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이 놀라운 인생의 추수감사를 얻는 신앙의 고백이고 영적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 내가 첫 감사, 첫 열매를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 회복하셔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믿음이 놀랍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